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흔히 이 새로운 인생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우리의 생각, 또 행동의 방향, 인생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니 인생 길이 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죄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죄의 길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진리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듭난 인생을 막 살거나 포기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막 살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편안하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살아서 뭐가 되려나 라고 속에서 천불이 나십니까? 신앙의 부모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스스로가 참여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왜 살아야 돼요? 뭐 하며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 믿음의 부모 세대는 반드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의미와 행복과 방향을 먼저 체험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왜 살아야 돼요? 뭐 하며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할 때 적극적으로 응답할 책임이 먼저 믿게 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인생에 깊은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신 것처럼 보이시죠? 네.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이 정도 지혜가 없으려고. 만약 깊은 통찰력이 없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거나 실감하지 못하기에 열심히 사셨지만 구속 역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 때의 중요한 요소들을 항상 항목으로 전수합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돼. 이것만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저도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의 기쁨을 확인하고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진리를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90편의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기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90편의 문장 구조가 신명기 32, 33장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모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편을 보면 중보 기도의 형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중재했던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요. 오늘
90편의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은 지금 중재하는 호소의 내용입니다. 이 호소의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계명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귀중품을 녹여서 아론에게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화면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어떻게 하시기를 요청합니까?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내가 지금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말 안 듣는 백성 다 죽이고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나라를 만드시겠다. 너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임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계획대로 적용하시기를 앞서 화면에 본 듯대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앞에 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수식어가 많은 선지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요.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몇몇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된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모세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기도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0편의 표제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독특한 관점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기도는 종교적인 주문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읊조리는 구조문인데요. 복과 저주를 빌 때에 사용하는 것이죠.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문구를 아십니까?
네,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것이 어느 언어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힌두교와 이전에 넘어가서 그것이 융합되어 오늘날 사람들이 마술을 할 때에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주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는 정형화된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구속 역사의 진행 방향에 우리의 인생 방향을 일치시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과정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길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에 자신들의 인생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텐데요. 모세는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거듭난 인생을 기뻐했습니다. 1, 2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도의 무엇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처가 되신다. 즉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거주지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주지는 특정 지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다라는 뜻이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표현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외침으로 표현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 것일까요? 그런 깨달음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뻐하며 2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외치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어떤 분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한글로 번역된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인격을 가진 신적 존재를 표현할 때에 사용하였고 권능을 가졌으며 구원하는 여호와를 나타낼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권능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쳐주십시오. 자,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누구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섬기며 따라야 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할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기쁘십니까?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이 구원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깊은 경계심을 가지게 합니다. 3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죄로 인해 흔들리는 인생의 경계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영원한 존재이신 여호와와
유한한 존재진 사람을 대조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현상이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단절되는 아픔들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이 심판을 부인하거나 저항하려고 열심히 도망치지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 도망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자신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 죽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는지 4절, 5, 6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5,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치 아침에 꽃이 피었다 지는 들풀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쓸어버리시면 그 심판 앞에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2절에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의 인생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분노에 어떻게 되는 인생이라고요? 소멸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멸을 완전히 사라지는 소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죄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지며 심판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8절 보실까요? 죄악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모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상태를 깨닫습니다. 또한 9, 10절에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순식간에. 도망쳐봐야, 길어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70,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무엇뿐이라고요? 슬픔뿐이요.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빨리 날아가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죄를 짓고 아무리 도망쳐봐도, 피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 13절, 17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기쁨이 상상되십니까?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인생의 즐거움이 뭘까? 일생 동안 누리게 되는 기쁨이 뭘까? 15절 또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 고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되십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뭘까? 모세는 13절에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리에 임재하셔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리에 계셔야, 우리를 통치하셔야 성도는 그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신나는 일, 재밌는 일 아닙니다. 물론 재밌을 수도 있고 신이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신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맞습니까? 왜 아니신 것처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밤낮으로 일합니다. 가족 모두 각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 거주하는데도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을 못 봐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렇게 참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 올 거야. 맞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나 정작 분가한 자녀는 제외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현실인데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은혜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보람과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행복한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혹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먼저 동행했던 믿음의 고백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마지막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요.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일들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게 하길 원합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손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견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이 은혜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 내 혈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게 된 사람으로 정답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행동해야 할까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 나름대로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인간은 죄의 성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인생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속에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적용되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겠죠. 또한 모세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먼저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먼저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실감나도록 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부모 세대이기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며 또한 손을 잡고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 복음의 역사를 위해 구속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동일하게 연합시키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선교수련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본을 긍휼히 여기시며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글로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사랑의 교회에도 동일한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다음 세대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키워 가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복음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